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을 잡아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안 좋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소문을 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해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율법 교사. 이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관한 전문가가 바로 율법사입니다. 서기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런 것들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시험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데 정말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궁금한 거죠. 본인도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자신은 율법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에요. 이제요. 그리스도보다도 이제 궁금한 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10계명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쭉 보게 되면 약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 뭐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 248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뭐 하지 말라. 너 이거 하면 안 돼. 36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는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전체로 다 조사해 보니까 613가지 됐더라 했어요. 근데 613가지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왜 중요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중에 613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죠. 마음에 여자에 대해서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해도 그건 죄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마음에 여성에 대해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죠.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죠. 예수님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질문하지 않는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율법은, 계명은 바로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교회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형제자매를, 이웃을,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the great, 가장 위대한 계명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 613가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교회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뭐 하라고 하는 게 248가지라고. 그리고 365일처럼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모세오경에 365가지 매일매일을 그것도 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가 있어요. 저 여러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 간음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을 잘 모르죠. 삶을. 간음하지 말라 했어요. 나 정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 이게 이 사탄 귀신에 속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최고의 권위로 두는 교단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교인이 많아요. 미국엔 가장 많습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나온 게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예요. 성서 침례교회, 보수적인 게 성서 침례교회인데 그 나머지 침례교회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뭐 독립 침례교회, 뭐 이상 침례교회 있습니다. 뭐 대한 침례교회 다 구원파예요. 침례교회 이 신앙이 좋으니까 자꾸 따라하고 그걸 이렇게 변칙시켜가지고 이 박옥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침례교회라고 해서 아무한테 가면 안 돼요.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명이 있어야 돼요. 성서 침례교 교단명이 그 외에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 최근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박진영 아시죠? 연예인 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200명 넘게 데리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이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에게도 가르치고 근데 이 사람이 구원파와 연계돼 있지 않나 그런 것들 TV에 나왔었어요. 그분이 제대로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막 자기가 막 뭐 안다고 막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 제가 봤는데 뭐 최근에도 뭐 서울 침례교회에서 지금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올려져 있더라고요. 기독일보에서. 여러분 그거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분 제가 이게 들어봤더니 약간 구원파 그 가족들이 구원파 일가족이에요. 박진영 이 사람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서울 침례교회도 들어보니까 침례교회? 침례교회?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정통교단에 우리 한국 교단에서 정통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에요. 듣도 보지 못한 뭐 퀸즈에서 흠전역 뭐 성경 중심 독립 침례교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교단이 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런 그래서 침례교회 서울 침례교로 돼 있더라고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데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검증 않는 사람 강단에 세우고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침례교단은 말씀대로 증거해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사의 어떤 권위 중요하지 않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사람의 종 되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성도들이 자신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맞는 설교를 하길 원하고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럼 전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사꾼이에요. 사꾼. 저는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은 웃기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저 두려움으로 서는 곳입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좀 두렵습니다. 여기는 우스갯소리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 뜻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늘 쳇바퀴 굴러가듯이 교회에는 10년, 20년 다니지만 늘 제자리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613가지 오경만 모세 오경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여러분을 어떻게 정죄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악에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이 세상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서 어떻게든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서 그 악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이 막 짐을 져주게 하고 막 힘들게 막 이렇게 오게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예수님께서 져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노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들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거르고 하나님 말씀 기록돼 있으니까 따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 이 말씀과 생각이 다른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한 달에도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이 나와요. 수많은 사상과 이데올로 가지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자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십시오. 시골에 가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들, 정말 천문학자들도 뭐 어떻게 발견을 다 못했잖아요. 그 모든 걸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주님이 정확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것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모든 행성을 움직이시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공중에 뜨게 하시잖아요. 해와 달,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진리가 아니면, 그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따라가겠다고요? 돼지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이만이나 이런 교주들, 박옥수나 그런 교주들이나 따라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라고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묵상할 때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 보세요. 야, 이 말씀 뭐야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말씀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단도, 박진영이라는 그 사람도, 뭐 이단은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래서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 진짜 맞아? 다 가지고 찾아봐 갔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사람도. 성경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팩트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의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면 이스라엘 찾아가세요. 찾아보세요, 가서. 예, 아니면 고고학적으로 인증된 책을 보세요. 근데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날 때 전혀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이 믿어졌고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은혜거든요, 은혜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보다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뇌로요, 좀 똑똑하다고 한 작은 뇌로 성경을 막 난도질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해가지고, 물론 사람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기질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성경이 무하다는 건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이의 어떤 오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쓰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 겁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썼기 때문에 오류는 있죠.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너무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기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아낼 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역보다, 많은 일과 성과보다 교회에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성과급제가 있어요. 여러분 충격 받으시겠지만 꿈의 교회 뭐 이런 가장 큰 게 보면 성과급제 써요. 성도 수가 늘지 않으면 목회자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습 가운데 그거를 질문하니까 막 뭐라고 해가지고 상처받더라고요. 그 어떤 전사님이.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많은 일과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또 부귀와 또 유명세, 영화죠.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것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이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지쳐요. 힘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일이니까 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감격이고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말은 안 들어요. 이단이 아닌 교회 이상 일반 교회면 어떤 목사님들이 나쁜 거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제가 5분 정도 얼마나 봤는지 몰라 밤하늘 별을 봤다고 했잖아요.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그 다음날 세수를 하는데 물을 만지는데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물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너무도 아름다워요. 정말 신기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들었는지 몰라요. 또 하필이면 그날 날이 좋은 날이었어요. 햇빛이 비치고 햇빛 비치는 그 가운데 물을 만지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부모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거듭나고 나서 부모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져요.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조건 따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나요?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자신의 목숨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만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레기 말씀 읽으면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들어가면 누가 누굴 낳고 다니엘 들어가면 무슨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냥 딱 덮는 성도를 읽는데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것이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킬 거야.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로 알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어려운 단어가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다면 나에게 맞는 현대인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새번역, 또 쉬운 말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이게 어려워서 쉽게 풀어서 쓴 성경책 많아요. 꼭 개역개정 읽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말 성경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현대 성경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나에게 맞는 성경 좀 어렵게 읽지 말고 좀 편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편지처럼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성경 위에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읽지를 않으니까. 요즘 성경책 안 가다니 앱이 있으니까 앱으로도 앱 자꾸 열어서 말씀 읽고 왜 암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쉽게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입으로 말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어색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그 부모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또한 그 이후의 후손들의 죄악으로 여러분의 죄악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많은 성경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씨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라는 이 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그래도라는 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송명희 시인은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안고 있지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시인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나를 떠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신 게 아니라 알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했죠. 대학교 때 저는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고. 너무 지쳤고 번아웃돼서. 근데 주님이 안 놔주세요. 안 놔주세요. 절대 안 놔주세요. 아니, 하나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로 봐도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아니 안 계시더니 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나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들 때 꼭 나타나시더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도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도 원수나도 내 몸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원수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도 알아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차갑고 교회 가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해외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에서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가난한 그 고아가, 그 아이가 달려오면서 자신의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이분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 고아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바로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 받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좀 봉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들이나 또,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해서 또 그런 자들을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찾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요,
요한 1서 4장 7절 7,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9절 말씀 10절이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친구들을 또 원수들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 또한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랑이 많은 그 사모님 또 목사님 또 장로님 그 사랑을 받고 살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요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셔야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선대한다는 것은 친절하게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잘 대접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구나, 여러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가장 마귀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 경험이자 개인적 경험이지만 어려움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마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또 그 사랑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계명, 가장 큰 아주 중요한 말씀,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주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을 또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구원해야 될 대상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성령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주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웃을 살아가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매우 연약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손 높이 들고 고백드립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모든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